2024년 1월 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라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싹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시드니 우리는 교회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새벽 기도회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또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2024년도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큐티하는 그런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목전인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한 설교를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장 1절 내용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발음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기인해서 히브리어 신명기의 책 제목이 그 데바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헬라 제국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헬라는 문화를 존중하고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을 모아놓고 70명이 구약의 내용을 그때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기록해 만들었는데 그게 70인역 아니겠습니까? 70인역을 만들 때 이 내용을 두 번째 율법, 제2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듀트로노미라고 제목을 지은 거죠. 그걸 한글로 번역한 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이 땅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아주 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가 시내산에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제1율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듀트로노미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난 40년의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교훈 삼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부끄러운 과거의 일이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호렙산을 떠나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긴 40년의 여정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길목이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21절 보시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왠지 모르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좋게 말해서 신중함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들어갈 가나안을 코앞에 둔 가나안의 길목에서 미리 알아보자라고 제안하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정탐 활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보고하기를 2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런 명령을 거역했고 더 나아가서 장막 중에서 원망을 쏟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게 만드셨다 이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절제 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이 가져온 그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백성들이 아낙 자손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은 높고 성곽은 크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린 졌다 생각하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또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나서서 저들을 설득하죠. 모세의 설득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몇 개월 동안 이 가데스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행하셨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모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기둥입니다.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하시며 가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뼈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걸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 흑역사의 내용들을 그러나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40년 동안 유예가 되고 같은 자리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유리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세대가 바뀌었고 바뀐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아이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일에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그날 그때의 이스라엘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함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미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인스펙션도 하고 옥션을 위해서 집도 좀 구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 돌아보게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 속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정탐꾼이 들려주는 가나안의 외적인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도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까맣게 잊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들보다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과 커다란 성읍, 무엇보다도 거인, 자이언트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외적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못 가,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체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중함도 중요하고 두루두루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21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미 하나님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민족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아니 어떻게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행동하려고 합니까? 이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전시에는 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즉시 사형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군대의 행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처음 살펴본 내용이지만, 여러분 민수기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할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세우신 이후에 동남서북에 각각 동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 3지파씩 나누어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은 동쪽부터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도록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워진 그 진영은 그야말로 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건 군대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으로 구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광야 생활은 전쟁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그야말로 군대의 수뇌부가 되셔서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거하시며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서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전쟁터였던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명령하셨는데 군사들이 그 명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군사들이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하면서 이건 못해, 안 돼, 안 해, 이렇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군대가 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 불복종이고,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그 즉시 사형감인 것이죠. 이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군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장 삼은 전쟁터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우린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명령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작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역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매 순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전쟁터에서 군인이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따지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전쟁터에서 내가 할 일은 군사로서 순종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순종, 즉시 순종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큰 고민거리로 힘들어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 또 대한민국 여러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